이 시간에는 잠언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정령 죽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일컬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준행할 것인지 은혜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물음에 유순한 대답을 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해야 하는 것을 일컬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물음에 과격한 대답을 한 자들로서 더욱더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로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 자를 미련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일평생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속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대속의 은혜가 나올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쌓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자랑이 나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부로 나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선인이고 의인이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악인이고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온량이라는 말은 따뜻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는 기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패리한 혀는 마음이 영인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올량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리한 말을 하는 자로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받는 말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후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경계석으로서 스스로 율법의 행위의 언약과 믿음의 언약을 돌아보는 것을 일컬어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경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줄을 깨닫게 된 것을 일컬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수고는 넘치게 했어도 그 싹이 고통인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남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도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영입니다. 마음은 정함이란 말이 깨끗함, 즉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보다도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물을 예표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서 율법의 제사만 드리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의 제사가 많습니다. 그 모든 제사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두고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사의 제물로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행위의 길을 가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일컬어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알아가는 것이 의로운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또 믿다가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엄한 징계란 뜻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했으나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일컬어 견책이라 말은 꾸짖는 것을 견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다 그랬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록하시고 이르신 것을 일컬어 음부나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원을 아시는 것을 일컬어 인생의 마음이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옥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심판의 세계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정도야 하나님께서 모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여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거만한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권해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의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